목사님들도 성도이실 때 밥도 얻어 먹고 함께 뒹굴고 했던 기억에 남는 목사님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되신 이후에 어려울 때 마음도 나누고 울며 불며 같이 함께 했던 또 기억에 남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시대의 목자로서 네 분 모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도님 한 분이 좀 생각이 나는데, 저는 결혼할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 쪽에서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되게 인간적으로는 수치스럽고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사람 반지도 해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 방도 좀 같이 살 방도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 집은 또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고향교회가 건축할 때인데, 제가 이제 풀타임 전사로서 공사 현장에 그 창고 같은 데서 개 한 마리하고 저하고 그 자재를 지키면서 3년을 제가 거기서 살았어요. 그때 이제 총각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결혼할 시기가 이렇게 딱 돼가,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사람한테도 선뜻 나 아무것도 없다 이걸 우리 사람 알지만은 그걸 이야기하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저 그때 모습을 항상 표현하면서, 당신은 타잔이라고. 타잔은 팬티 한 장밖에 없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타잔이었어요. 타잔. 근데 그때 막 교회 그 공사를 같이, 노가다를 그 교회에서 인부 아저씨들하고 같이 교회를 지으면서 막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고향교회 그 장병한 장로님, 지금 장로님이세요. 그때는 집사님이신데, 전사님 나하고 밥 좀 먹자 해서 식당에 갔는데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주시면서 이거 사모님 반지도 좀 해드리고 사모님 옷도 좀 사드리고, 혹시 그렇게 하고도 돈이 모자라면 나한테 또 말하라고. 정말로 또 말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또 말해요? 근데 그 액수만 해도 굉장한 액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 보면 사랑받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완전 바닥이었을 때 나를 품어주셨던 목사님, 그리고 그런 장로님들 생각하면 이런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경험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교만하게 만들기보다는 저를 무섭도록 더 성찰하게 만들더라고요.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딱 이렇게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목사로 살아야 되겠다, 늘 이렇게 마음먹게 됩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제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은 김동호 목사님이세요. 제가 목사님 밑에서 8년을 목회를 배웠는데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실 때 저보고 가서 청년부를 맡아달라고 3번을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거절했던 이유는 목사님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8년 동안의 설교 중에 목사님 그 제안하실 때에 이런 제목의 설교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선배 덕 보려고 하지 마라. 그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설교 들을 때마다 울었거든요. 목사님 그 설교 들을 때마다. 근데 선배 덕 보려고 하지 마라 그러는데 순간 교회는 내 손으로 피 흘려가면서 세우는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아니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3번 다 거절했는데 참 제가 깊이 생각도 못하고 사실은 거절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호기에. 그리고 아내가 아프고 난 뒤에 한 4년쯤 지났을 때 어느 조문을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을 배웠어요. 목사님이 저보고 김 목사야, 내가 네 열정 아는데 너만 힘든 게 아니고 네 아이들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애들 잘 돌봐야 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4년 동안 애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고 막 때를 쓸 때인데 그 한 말씀 딱 듣는 순간, 야, 이분이 내가 4년 동안 개척하고 첫 번째 사경에 강사로 모시고 난 뒤 한 번도 찾아뵙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너 목회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허락한 것만 해, 그러면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에서 잠을 안 자고
집에 가서 잠을 자면서 애들하고 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저를 삶의 중심을 바꿔놨기 때문에 목회자로서는 정말 제일 존경하고 또 너무 멀리 훌륭한 분이라서 제가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늘 목사님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군소도시에서 목회하고 계신 우리 황택상 목사님이라고 제가 청년부 때 목사님이신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설교 분석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뭐 지금도 좋은 교회 있고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어른들을 만났는데 결국은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돈 없을 때 학비 못 내가지고 발 동동동동 했는데 한 달에 3만 원씩 모았던 거 몇 년 모은 거를 그냥 이렇게 주셨던 목사님. 그리고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셨고 그 다음에 유학 갈 때 찾아봤을 때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우리 권 전사님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다고. 근데 저는 잊었어요. 그러고서 제 삶대로 막 살고 온갖 일에 다 하고 세계 돌아다니면서 왔는데 어느 날 생각이 나서 전화드려서 목사님 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다고 다 페북으로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저기서 기도해 주세요. 한 번도 기도를 멈춘 적이 없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방송도 딱 이렇게 나갔을 때 우리 권 목사가 너무 멋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한 목사님, 엄청난 업적을 낳은 목사님도 좋지만 제가 그런 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냥 거칠었던 나를 사랑해 주셨던 목사님이 기억에 남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택상 목사님 늘 보고 싶고 아직도 잘 찾아뵙지 못해요. 그러나 늘 먼저 전화하시고 늘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있구나. 부모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는 목사들이 잊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성도. 너무너무 이렇게 충성스럽게 그냥 어려운 자리를 찾아가는 성도. 목사를 부끄럽게 하고 목사를 살게 하는 성도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뭐 여기 계시죠. 사실 저는 한 10년 넘게를 직장 생활하면서 목회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했거든요. 그래서 자책하고 저의 어떤 삶을 다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를 괜찮다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때 당시 개척교회였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목사님 도움을 좀 찬스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자매는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는 그 과정이 이렇게 맞물렸거든요. 결혼에도 돈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사실은 직장 생활 하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직장에서 큰 문제가 생겨서 제가 결혼하자마자 실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내가 벌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사실은 목사님이 당신 사례비를 쪼개서 주셨어요. 쪼개주시고 그때도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많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쪼개주셨고 그때 그렇게 아내하고 울면서 그거 받아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지나면서 목사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저도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또 그런 후배가 있다면 부어줘야겠다 이런 좀 마음을 먹게 됐고요.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로 질문을 물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기억에 남는 성도들은 사실 우리 행신침례교회 성도님들이세요. 특히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보통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드는 모든 비용을 교회에서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또 한 성도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을 때 옷도 해입고 뭐 필요한 것도 사고 이렇게 하라고 해주셔서 그런 일들이 저는 하나하나 다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사실 담임 목사님은 모르시거든요. 그 성도님이 돈 주신 거.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 받을 때 목사님도 양복해드리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기억에 남아서 저한테는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지금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은인 같은 분들입니다. 네.